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주 우리 유럽 집회 마치고 우리 영국에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하고 또 우리 가이오 미션홈 우리 방문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유럽 현장 가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에서 듣던 대로 진짜 유럽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한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저희가 독일에서 뮌헨에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기독교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됐던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때 유럽을 진짜 좌지우지했던 그런 나라인데 교회들 가보니까요, 뭐 교회들은 거의 문화재급이에요.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 몇 분 예배드리고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없어요. 후대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때 막 최고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자랑하던 독일이 또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도 더해요. 뭐 프랑스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예술의 나라 그렇잖아요. 뭐 모든 전 세계가 파리로 뭐 가고 문화, 뭐 패션 최고 세계에서 앞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여행객들에게는 프랑스는 지옥의 나라. 왜냐니까 소매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파리래요. 그래서 파리에서는 백팩을 메면 절대 안 된다는, 모든 가방을 앞으로 두고 다녀야 된다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유럽이 EU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동유럽의 헝가리나 좀 폴란드 쪽에 좀 가난한 쪽에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 있는 이 범죄 조직들이 프랑스, 파리에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니까요. 전 세계의 소매치기들이 파리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진짜 금방 가방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래 유럽 사람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란답니다. 아니 어떻게 커피숍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휴대폰 펼쳐놓고 핸드폰이나 우리는 막 컴퓨터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 막 갔다 오잖아요. 유럽에는 딱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 놓고 노트북 놓고 잠깐 고개 돌리고 한 3초 후에 보면 없어요. 실제로 그 문화의 나라, 지성의 나라가 그런 현실이 돼버려.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영국 가보니까요, 영국 한때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걸 누렸던 그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왜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하냐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모나리자라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림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 갔거든요. 갈 때 그러더라고. 그 프랑스 목사님이 절대 루브르 박물관 갈 때는 뭐 귀중품 가져가면 안 된대. 워낙 사람이 많고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맨몸으로 가야 된대. 될 수 있으면 휴대폰도 가져가지 말해. 근데 이제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휴대폰은 들고 왔죠. 진짜 줄 밀려 들어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거 다 오는 사람들이 그 모나리자 그림 하나 보러 오는 거예요. 모나리자 직접 보니까 뭐 그냥 TV로 보던 거하고 똑같더라고. 그런데 그거 하나 보겠다고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십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 모나리자가 누구 작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아네, 우리 랩런트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완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기도 했지만 사실 과학자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의사였고요, 천문학자였고, 쉽게 얘기하면 천재였어요, 천재.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아세요? 그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독신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산과 재산을 자기 제자, 남자 제자 있었거든요. 그 제자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프로이드라는 학자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다빈치가 동성애였다는 그걸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영국 가서 그 우리 백혜영 권사님 그 가이오 미션홈 방문했는데, 백혜영 권사님이 여러분 러시아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지금 영국 와서 그 미션홈 하면서 그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영국 현지인 아이들 바이올린 그 레슨을 해주거든요. 이분이 되게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 G7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방문했을 때 그 국가 대통령 7명 앞에서 연주할 정도로 그 국가에서 행사했을 때 부르는 그런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그렇게 이제 실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러시아 어디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냐니까 자기가 그래요. 그 상태베르풍강 그 이름도 어려워. 상태 뭐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뭐냐 하면 차이코프스키 스쿨이래요. 그 차이코프스키 스쿨에서 이분이 바이올린을 전공하셨어요. 거기 졸업하고 결국은 영국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백혜영 권사님 집에 가니까 자기가 차이코프스키 학교 나왔기 때문에 벽에 어떤 아저씨 사진이 붙어 있어. 내가 물었지. 이 사람 누굽니까? 하니까 그 차이코프스키라는 거라. 제가 뭐 얘기만 들었지 차이코프스키 얼굴을 볼 일이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분이 차이코프스키래요. 오늘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얘기. 그래요. 이 차이코프스키 또한 동성애자였다요. 결혼을 했는데도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비참했고 그 비참한 결혼 생활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작곡에 더 매진해서 뭐 우리가 아는 비창이라든지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세계적인 작품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흑암 문화가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겠다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차이코프스키 그 음악학원 들어간 그 학교 들어가는 게요. 뭐 하늘의 별 따기래요. 낙타가 바늘기 지나는 만큼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도 줄을 선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남겨놓은 작품이 말 그대로 이제 세계적인 작품인 거죠. 영원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한은 그 모나리자 보러 계속 갈 거예요. 차이코프스키 학교에 앞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차이코프스키가 이렇게 세계적인 작품을 남겼는데 정작 본인들은 영적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작품만 보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네피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 문화라는 겁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됐습니까?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이 본문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이란 뜻이 뭐냐? 이 네피림이란 단어가 네팔이라는 원어에서 변형된 거예요. 네팔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자,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인간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이. 여러분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본능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육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걸 우선순위로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보니까 육이 됨으로 뭘 쫓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육적인 가치와 육적인 쾌락, 탐욕을 쫓아가는 육에 묶여버린 의식주만을 쫓아가는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의 시작이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들, 세계적으로 문화의 주류가 뭡니까? 네 안에 있는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본질의 나를,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 내 안에 부처가 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은 상태를 보고 해탈이라 그런다 하더라고. 열반의 경지에 올랐다 하더라고. 근데 내 안에 진짜 부처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창세기 3장 문제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요, 내 안에 누가요?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뭘 짓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내 주인이 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면,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들고 싶어 병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병도 내 마음대로 치유할 수 있어야죠. 근데요, 제가 열이 한 1도, 2도만 올라도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럼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영적 가치를 쫓아야 될 인간이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면 뭘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의식주 중심으로. 물질이 필요 없다,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물질을 쫓아야 되는 목적과 방향이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하고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하고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 숨은 경제를 더해주는데, 이 비밀 놓치면요, 결국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은 하는데 이게 오직 안에서의 성공이 안 되면 결국은 본인은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갖고 있는데도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못 찾다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먹고 살 걱정했을까요? 차이코프스키가 먹고 살 걱정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작품 때문에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아무도 그걸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유럽에 가보니까요, 대단해요. 문화 어마어마합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독일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그 우리 메시지로 그러잖아요. 유럽에 복음이 없다 이러면 그분들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나라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나라다. 복음의 시작점이 우리 독일이다. 그런데 우리 독일 보고 복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집, 교회,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떠나가지고 27이 될 때까지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27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복음 들으면서도 저건 옛날 내가 다 알던 건데 저는 그랬다니까요. 착각했다니까요. 지금 독일에 있는 지성인들이 그 상태거든요. 자기네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는 거야. 자기네 나라 복음이 있다는 거야.
복음이 있는데 왜 독일과 프랑스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갈까요? 복음이 있는데 왜 후대들은 마약과 정신병과 중독으로 무너지고 있을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 알고 있다고.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복음 모르면서 복음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복음 아닌 네피림 문화에 네피림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에 잡히면 결국은 그 다음 뭘 향해 달려가느냐? 나의 성공을 위해 바벨탑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안타깝지만 바벨탑,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능이잖아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면 다 모자란다 그래요. 야, 수능이 4일 남았는데 무슨 교회를 가? 마지막 정리해야지.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 교회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당연히 생각해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한테 진 겁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나타나는가, 그걸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서밋이 돼야 됩니까? 세상에는 유럽에 가니까요, 그 뭐 레오나르도 작품뿐만이 아니고 러브로 박물 가니까 그림이 경상도 말로 세계적인 그림이 천지백갈이라. 너무 유명한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루브르 박물관 그 다 구경하려면요 일주일을 돌아도 다 구경 못 한대요. 그만큼 그 누가 그거 갖다 놓은 거냐? 나폴레옹이 전쟁하면서 다 뺏어온 거래. 그거. 쉽게 하면 다 훔쳐온 거예요. 남의 나라 물건. 대형 영국 가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어마어마한 그 이집트의 그 오벨리스크 돌 있잖아요. 수십 톤짜리 그걸 어떻게 배로 싣고 왔는지 그것까지 훔쳐왔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나라 떡 갖다 놨다니까. 이야, 결국은 뭡니까? 세계적인 영웅, 세계적인 국가들이 결국은 다 전쟁 통해 가지고 남의 나라 거 뺏고 죽이고, 그걸 우리는 영웅이라 그럽니다. 그걸 위인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탑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참 예배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뭘 누리도록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힘을 쫓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지,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탑을 돌고,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그 능력을 만들어 보자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에 갈수록 뭐가 심각해지죠?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모나리자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공허한 거라. 정작 본인은 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고 감탄을 하지만 그 작품을 만들어낸 당사자는 동성애로, 제가 뭐 동성애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정종환 집사님이나 우리 황경호 집사님 좋아할 수 있어요. 좋은 분들이니까. 멋있잖아요. 이거 이강진 집사님 남자답잖아. 남자가 봐도 남자 같고 멋있는 게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강진 집사님 저하고 결혼합시다. 할 수 있지. 좋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강진 집사님 암만 사랑해도 경상도 말로 아가 안 생겨요. 이 뭐죠? 창조 원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봐도 이쁜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더라고. 우리 세인이도 뭐라더라? 요번에 나온 연예인 누구? 자기는 저 여자의 연예인이 최고 이쁘대. 여자가 봐도 이쁘대. 그럼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니까요,
지하철 안에 여자들 둘이서요 뽀뽀하고 난리더라고. 동성애자들. 그만 지하철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남 시선 또 생각 안 하고 지하철 안에 여자 둘이서 서로 뽀뽀하고 어깨동 막 난리라. 동성애자들이에요. 그걸 뭐 악하다 틀렸다 얘기할 수, 그게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뭐가 깨진 겁니까?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했는데 창조 원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왔을 때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부터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3,500년 동안 왜 교육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 왜 이 문제 해결이 안 될까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로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는 많은 이익을 줍니다. 그러나 종교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불장군으로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유일성의 문제는 유일성의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가면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수혈하잖아요. 야, 급한데 빨리 아무 피나 가져와라. 그럽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 사람 혈액형하고 딱 맞는 피를 맞춰서 넣어야 돼요. 야, 급한데 병원에 피가 모자리 너무해요. 야, 급한데 저 돼지 피라도 좀 가져와라. 같은 피인데 같이 빨간데 됩니까? 안 돼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리스도 외에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그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네피림 문화는 우리 힘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때 치유되는 겁니다. 영적 질병이 유럽만 가득 찼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럽 전역을 캠프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죠.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여기가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그 시실리 쪽으로 갔죠. 거기 바보섬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총독이 누구 말 듣고 있습니까? 박수무당 말 듣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현장과 지도자들이 뭘로요? 영적 무지로 인해 무속인들한테 정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말 많죠. 뭐 현 대통령 뭐 누구의 말을 듣고 뭘 한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 이제 지금 대통령 됐어요. 여러분, 검찰 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아이, 심심한데 사법고시나 시험 볼까? 그래서 패스합니까? 여러분, 사법고시 그거 보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검찰총장까지 했다 그러면 세상에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 그런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에서 잘못된 정치의 길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저는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 까도 뭐 안 나와요. 엄밀하게 하면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양쪽 다 살리는 거예요. 좌파도 살려야 되고 우파도 살려야 되고. 왜?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정치 현장이 영적 무지로 완전히 병들어 있잖아요. 이건 의사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알죠?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 봐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주인은 여종의 고통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여종이 점 잘 봐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라. 근데 그 여종의 귀신 쫓아보고 여종이 이제 점 못 보게 되니까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자기 수입이 끊긴 걸 가지고 바울팀을 고발합니다.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만들어버린다. 경제가 완전 흑암 경제에 묶였어요. 이게 전 세계를 여러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문화 현장도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가득합니다. 성당마다요. 어마어마한 성당마다 안에 가면요. 마리아만 더 존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당의 유럽 성당의 특징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 영광은 누가 다 받냐? 마리아가 다 받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낳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어디까지 발표합니까? 마리아 원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성천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독일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복음이 가득했던 유럽 현장에 복음은 희미해지고요. 마리아의 영광만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이게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 사단의 전략입니다.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이 영적 질병,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저 어두움은, 여러분 어두움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켜놓습니까? 이 불 끄면 깜깜하거든.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두움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유럽 현장에 가보니까요. 영적으로 깜깜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면 어두움의 현장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로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빛의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발판이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영원한 작품으로 빛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빠져버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면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홍수에 이때 알긴 알지만 40일 40주야를 비가 왔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수영 잘하기 때문에 나는 홍수에도 괜찮아. 이 홍수가 한 일주일짜리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밤낮으로 내렸다니까요. 그러면 40일 동안 수영을 계속 해야 된다. 체력적으로 불가능해요. 조련 선수라고 우리 대한해협을 건넜던 수영 최고로 잘하는 아시아의 물개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대한해협 건너갈 때도 뭐 한 3일 정도 이렇게 헤엄쳤는데 제가 이 TV 보니까요, 물 속에서 주먹밥을 먹더라고. 누군가 음식물을 넣어줘야 그 물 건너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 주먹밥을 계속 공급해, 홍수 나서 나도 다 죽게 됐는데 누가 주먹밥 만들어줍니까? 홍수 가운데서는 살 사람이 없어요. 조련도 이 노아의 홍수 앞에서는 못 삽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죠. 뭡니까? 수영 못해도 돼요. 딱 하나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방주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수영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모든 배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키가 있잖아요. 그래야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움직이는데 방주에는 여러분 키가 없었대요. 이건 뭡니까? 방주를 누가 조정하고 누가 운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운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방주 타고 방주 안에서 자꾸 우리가 키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맡기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맡기세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방주와 같이 맡기세요. 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키가 되십니다. 왜 방주 만들어라 그랬죠? 첫 번째, 너를 위해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 자신을 위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때문에요? 너의 후대를 위해. 더 넓게는 뭡니까?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방주를 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독일의 많은 지성인들이 복음 안다는데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듣고 막 복음 듣고 예수가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수 이후에 아시죠? 우리가 본문을 알겠지만 자,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노아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죠. 무지개 언약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자, 9장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했을 때하고 똑같은 언약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인간 지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거든요. 이제 노아와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뭡니까? 무지개 언약으로, 자 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건 다 죽어버렸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그리고 며느리들만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트럼프가 여러분 왜 유명해졌습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다시 대통령 됐잖아요. 미국 부동산 왕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돈 많이 벌었거든요. 노아는 지금 트럼프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구 전체가 노아 할아버지 거라. 뭐 선긋꽃 이거 땅 나누고 몇 평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지구 전체가 노아 거라니까요.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땅을 정복할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뭐 하면 방주 안에서 자꾸 우리가 키를 만들기 때문에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맡기세요. 내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건강, 나의 미래, 우리의 후대, 나의 경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과의 새 언약,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빛의 경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경제는 그건 빛의 경제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고요.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의 영적 시스템을 기도의 비밀로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새벽에 이 시간을 누리고 밤에 이 시간을 누리고 낮에 누렸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 후대들이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전 교회, 총회사 하나 모든 교회가 함께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요,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키를 만들어 가지고 방향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데 왜 자꾸 키를 만들려고 해요? 키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모든 배들이 키가 있다 보니까 우리 방주도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 자꾸. 그러니까 세상 논리를 교회 안에, 세상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하니까 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 왜 왔죠?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데 자꾸 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키가 없으면 이 배가 동쪽으로 갑니다. 이 배가 뭐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키를 만들자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키가 되십니다. 속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만들었던 키 다 내 맡기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언성교회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까 기도해 주시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방주 안에 있는 우리 언성교회를 생각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방주 안에 있다면 넘어졌다 괜찮아요. 쥐가 언제까지 넘어져 있을 건데 심심하면 쥐가 일나겠지. 또 우리 넘어지자마자 빨리 일나라고 얼마나 잔소리 하는지. 방주 안에 있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방주 밖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아이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 좀 실수했다? 괜찮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빛의 경주를 회복하는 우리 언성교회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경주를 회복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바꾸어 얘기하면 제 설교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있어서 뭘 전달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요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느 날 옵니다. 뭐가 오죠? 오직의 비밀이 발견되는 날이 옵니다. 오직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아직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중직자들도 오직의 맛을 못 보면요 문제나 사건 생기면 흔들립니다. 그게 속은 거죠. 특별히 중직자들은요 더 결단하시고 오직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중직자 되겠다. 그것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로 오직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오직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방주 안에서 키를 만들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 가지고 평일에 내 삶이, 우리 삶이 캠프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는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유럽 현장 가보니까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들, 어마어마한 문화인들이 있는데 싹 다 흑암 문화예요. 그 현장에 정말 뭐가 임해야겠는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겠구나. 유럽이 53개 나라라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가 1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40개의 나라에 이 빛의 시스템을 아무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꼭 목회자 선교사 아니라도 돼요. 전문인 선교사로 세계화 시켜야 되니까 내보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다인을 보고 그랬어요. 너는 영국에서 절대 망대되라. 절대 망대로 꼭 영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는 이미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없는 나라에 가서 네가 절대 망대되라. 빛의 파수꾼이 되라. 그걸 하나님이 너를 영국으로 인턴십 보낸 이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인도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캠프가 지속되면요 반드시 중요한 건 지속이 안 되겠지. 캠프가 지속되면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재창조, 제자조, 제자의 열매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은 정인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포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무엇보다 어둠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직업 현장에, 그 어둠의 현장에 빛의 문화를 세우는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피림 문화, 영적 질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빛의 문화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연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의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